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지난 저녁에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항상 같은 방향만 바라보면 다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은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항상 같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앉아보고 내일은 저 자리에도 앉아보면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소리도 다르게 들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면 관점의 변화가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들리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생각하며 며느리를 대하면 관계는 아주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대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관점으로 백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평생 동안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사유화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부귀만을 위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바람을 잡는 해벨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으나 죽음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모든 것이 허무해짐을 느낍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나 일개 농부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신도 통제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백성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눈으로 백성을 바라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는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해 아래에서 학대받는 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학대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던지 재위 기간 중에 20년 이상을 토목공사 가운데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데 7년, 왕국을 만드는데 13년,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의 원인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보게 된 후에 학대받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던 겁니다. 학대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니 백성들의 고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 백성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백성들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외로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첩들이 1000여 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노란 산들도 있었고 많은 첩들과 왕비들이 궁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울래야 외로울 틈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는 인생을 그렇게 즐기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외로워하는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살 때에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동안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눈물도 백성들의 고통도 함께하는 백성들의 외로움도 보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진짜 지혜는 죽음 앞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의 지혜는 회복되었고 백성들의 눈물과 외로움을 보았으며 그들을 위로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지 그들의 외로움을 느끼고 위로할 수 있는지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외로움과 눈물을 보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위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 젊은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젊은 왕을 좋아하고 환호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열광했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젊은 백성들은 늙은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왕을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백성들은 늙은 왕이었던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이러한 늙은 왕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늙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민심도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으며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익과 이 세상 가운데 쾌락과 탐욕을 꿈꾸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눈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가치들이 무너지고 나의 관점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추어지고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